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글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서 제6장 철학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고통과 악의 실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쉬쉬하며 지켜오던 비밀처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열렬히 믿던 세상에 고난의 존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고난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모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인간의 죄성은 막대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도덕적 진보를 이루겠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위대한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고난을 경감시키려는 과학기술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은 원치 않는 인간을 제거하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하는데 사정없이 이용되었습니다. 현 시대의 고난에 의해 손상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공리적 믿음일 것입니다. 고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대체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고통과 잔인함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7세기 이전에 기독교 제자들은 고난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중대한 위협도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은 고난을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17세기에 일어난 현대 무신론의 극적인 발전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기독교를 지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안달한 나머지 복음을 가장 잘 변호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던 방식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철학의 지혜에 의지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대신 오히려 이성에만 직접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이긴 했으나 이것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뚜렷하거나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요소들에 호소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변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일종의 철학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매끄럽고 빈틈없이 정연하게 변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변호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벽한 존재라고 주장했고 이런 가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흥미로운 철학적 논증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를 지적으로 새롭게 높은 지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으나 그런 강조는 악과 고난의 존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함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실제로 기독교를 변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우연히 개발한 하나님의 개념을 변론했을 뿐입니다. 블레어 파스칼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사고방식의 한계들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이 이런 통찰을 내버렸다고 열렬히 믿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동료들은 그의 셔츠 안쪽에 꼬깃꼬깃 뭉쳐진 종이 한 장이 꿰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가슴에 꼭 붙여 다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종이 위에 쓰인 말은 전설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직관적이고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철학적 신학의 신은 인간의 발명품이고 인간 이성의 산물입니다. 철학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애써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비심에서 추출된 요소들로 구성된 완벽하고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신의 특징은 주로 전능함, 전지함, 선함입니다. 이에 대해 맥켄타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17세기에 만들어진 하나님일 뿐이다. 철학적 신학의 신은 인간의 발명품, 인간 이성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스도와 성경과 개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구분되십니까?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이해는 크게 상충됩니다. 데카르트의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제1운동자처럼 세상의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고난을 받는 동안 한쪽에 냉담하게 있으면서 관해도 않고 초연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장원의 영주들이 하층민들의 궁핍함과 빈곤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화려한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데카르트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신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빈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없애버리자고 외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다릅니다. 여기에는 제1운동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창조주, 타락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그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비탄으로 들어오기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재앙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고난을 받으면서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왜 17세기 이후부터 고난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철학자들의 하나님처럼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일에 함께 만나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